오늘 진정한 기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존경하고 또 위대하다라고 생각되는 지도자들이 여러 명 등장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인물 중에 이 모세와 여호수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이 두 사람은 손꼽아서 다 이렇게 존경하고 우러러봅니다. 이 모세와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400년 노예살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탈출할 수 있도록 해주었던 위대한 지도자, 그 사람이 바로 모세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또 어떻습니까? 광야를 지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장군처럼 앞에 나가서 전쟁을 치렀고 다 정복해서 이제 백성들에게 나눠준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속에서 이 두 사람을 빼버린다. 과연 이스라엘 역사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 치하에서 그 독립투쟁을 하셨던 분들을 다 빼버린다.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속에 이 두 사람이 존재하는 비중은 너무나 크죠.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그런 인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 사람이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 역할을 꿈꿨을까요? 처음부터 모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해방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비전을 품고 그렇게 준비해 왔을까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위대한 일들을 내가 감당해야겠다라고 하는 이 꿈과 비전을 품고 열심히 준비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놀라운 사실은 이 두 사람이 출애굽을 또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을 자신들의 꿈과 비전으로 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꿈과 비전이 없던 노인이었어요. 우리가 익히 들어봤지만 이 출애굽을 명령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났을 때 당시 80세 그 나이에 이 모세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양치고 있는 그런 아주 연약한 노인이었어요. 네. 여러분, 양치는 노인은 그냥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소위 말해서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고 하층에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가 그 일을 하면서 꿈을 꿨을까요? 비전을 가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해방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겠다. 여러분, 그런 꿈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불러주셨어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밖에 없다. 너가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라. 라고 했을 때 아유 감사합니다. 저를 알아주셨군요. 라고 모세가 얘기했을까요? 네, 그렇지 않았죠. 저 못합니다. 저 할 수 없어요. 저 능력이 없습니다. 말도 못하는데 무슨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 더 훌륭한 사람들을 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기적을 보여줬지만 그것들도 다 인정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랑 별 차이도 안 났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신분 아십니까? 여호수아의 신분. 여호수아는 수종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종자가 오늘날 우리 그 표현으로 따지면 하인이에요. 하인, 종이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내고 모세라는 훌륭한 지도자를 따라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 놀라운 일들을 여호수아가 맡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습상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도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쉽게 하면 이런 것이죠. 아버지가 하던 일은 아들이 물려받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습이었고 주변 나라 사람들의 풍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자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모세에게 아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성경을 많이 보셨으면 생각이 날 텐데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이고 두 번째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모세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모세에게는 두 아들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했을까요? 모세가 죽은 후에는 우리들의 지도자 역할을 모세의 아들들이 둘 중에 하나가 하겠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모세의 형 아론이 있는데 그 아론은 대제사장 직분을 하고 있었어요. 아론이 죽으니까 누가 그 다음 대제사장이 됐습니까? 아론이 죽고 나니까 그 아들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아들이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이제 대제사장도 이렇게 아들이 하니까 그 다음 이 모세의 그 후계도 정해져 있구나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모세의 역할을 엉뚱한 사람이 맡게 되었어요. 누구죠? 수종자 여호수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인 여호수아. 더 안 좋게 얘기하면 종 여호수아. 그죠? 여호수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가 살아 있고 모세가 지도자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두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사후에도 당연히 이 두 아들 중에 하나가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이 지도자 역할을 여호수아가 맡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갑작스럽고 당황했을까요?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볼 때도 놀란 모습이 보였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보시기까지 너무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에 등장하셔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각오 담대라. 그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격려를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호수아 역시 가나안 땅의 그 정복 사업을 감당하는 그 일을 자기의 꿈과 비전으로 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모세, 여호수아 둘 다 이스라엘 출애굽을 또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이 역사를 꿈도 꾸지 못했고 비전으로 삼지 못했고 준비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이 성취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 출애굽이라는 것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정복하는 이 일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이 말씀 보니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명령했죠? 모세에게 명령했어요. 그랬더니 모세는 또 이것을 누구에게 명령했죠? 여호수아에게 전해서 지키라.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다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 이 출애굽과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이 비전 누구 거예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의 비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성취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그래서 모세가 순종해서 따르다가 그것을 다시금 여호수아에게 전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역사상에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출발점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출발점이요? 하나님이 출발점이 되십니다. 우리의 비전, 우리의 꿈, 우리의 믿음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하나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발점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믿음의 출발점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착각을 합니다. 왜요? 나 자신부터, 나 자신의 믿음이다, 나의 꿈이고 나의 비전이다 라고 우리가 오해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의 경우에 모세가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꼭 출애굽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는데 내가 지도자로 쓰겠습니다. 사용되겠습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기도했을까요?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가나안 땅 정복을 성취했습니까? 그들은 단지 도구였어요. 통로였어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섭리하시고 그것을 역사하신 분, 이루신 분, 그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만 이것이 바로 모든 것들의 출발점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못 쓰임받는 거예요. 이제 그 출발점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누구시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바로 성자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모든 일의 출발점이 되세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출발점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 되십니다. 우리 믿음이란 것은 예수로부터 난 믿음이고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 누가 앉아 있었죠?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거린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 거린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어. 뛰어다니고 찬양하고 막 이 난리법석을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라고 궁금했을 때 이 안진뱅이 이 거린이 나음을 입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라고 베드로와 이 요한을 껴안았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사람이구나라고 해서 막 쫓아간 것이죠. 어디로 갔습니까?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그런 넓은 정자 있는 데로 가서 거기서부터 이 베드로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과연 이 일이 어떻게 벌어진 것인가? 베드로가 설명을 하죠. 이것은 나의 힘이 아니고 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다시금 살려주신 분, 바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선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는 16절 상반절에 이르러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지금 그 이름이라는 말이 2번 반복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이 선천성 안진뱅이 거린의 이 몸을 낫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거는 누구의 믿음일까요? 누구의 믿음일까요? 베드로의 믿음입니까? 또 안진뱅이의 믿음입니까? 둘 모두 다의 믿음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제자가 되었고 사도가 되었고, 그리고 동전을 구걸하는 그 구걸하는 사람에게 나가서 외쳤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외치고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안진뱅이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가만히 있었나요? 그렇지 않죠. 안진뱅이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일어났어요. 불구했던 그 몸이 일어남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베드로가 설명하고 끝냈으면 지금 이 일은 뭐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베드로의 그 믿음, 그죠? 안진뱅이가 일어나라 했을 때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일어났다라고 생각하고 멈춰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신실한 믿음을 가졌으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이 안진뱅이도 그렇고 신실한 이 믿음을 가졌으니까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누구도 다른 생각하지 못하도록, 누구도 오해하지 못하도록 베드로가 덧붙인 내용이 있어요. 그 덧붙인 내용이 중요합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하였느니라. 무엇으로 나왔다 그랬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베드로 자신과 안진뱅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이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출발점, 믿음의 시발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언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어요? 어떻게 제자가 됐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먼저 믿었기 때문에 제자가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선택했으니까 많은 그런 선생들 중에 믿을 만한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다라고 인정해갖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 제자 되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선택하니까 그래, 나도 너를 인정할게 라고 이렇게 선택해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기 전 예수님이 먼저 아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택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많은 어부 중에서 한 사람 베드로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베드로의 그 믿음의 출발점, 시발점은 누구죠?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안진뱅이는 어떨까요? 여러분, 안진뱅이의 믿음은 너무나 큰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찾아왔나요? 이 안진뱅이 믿음이 먼저 생겼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 때 그가 일어나서 고침을 받았나요? 그거 다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를 통해서 이 안진뱅이에게 가라라고 하신 거죠.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그 눈과 손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그 안진뱅이에게 외쳤어요.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진뱅이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16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믿음의 이 역사의 출발점이다 라고 말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우리 믿음의 시발점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 자꾸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믿음의 시발점은 바로 예수님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와 함께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절대적이다 라고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절대적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십시오. 믿음은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고,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신앙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절대적이냐,
라고 했을 때 믿음보다 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의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대상은 누구죠? 네, 예수님,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일컬어지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당 아시죠? 무당? 예. 무당의 믿음과 여러분의 믿음, 뭐가 더 클까요? 누구의 믿음이 더 클까요? 여러분, 무당의 그 믿음의 행위를 한번 보십시오. 밤새워서 구태도 지치지 않습니다. 그죠? 이 작두를 타도 돼요. 여러분 작두 탈 수 있어요? 네, 못 타잖아요. 그죠? 여러분, 믿음 그 자체만 놓고 보면 무당의 믿음이 더 신실해요. 더 커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 크냐 더 신실하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믿음의 참된 가치, 제대로 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뭘로 좌우가 되냐면 그 사람의 믿음의 행위, 믿음의 열심, 믿음의 크기, 이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으로 좌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허구라든지 거짓이라든지 잘못된 것이라면 아무리 그 믿음이 커도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그 믿음이 크면 클수록, 그 열정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자기 자신을 해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 믿음의 대상,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 우리가 시작할 때 뭘 했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어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믿음의 대상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했어요. 그죠? 잘 기억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분은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우리는 다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믿는 것은 더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 이 내용을 좀 알고 고백하셨나요? 이 내용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음미하면서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셨습니까?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내용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말해서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죠? 우리들의 이 역사 속에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미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그냥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고백할 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성도들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해라, 또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주로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들을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물을 이를 걸으신 분이십니다. 내가 그런 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까지도 살리신 분이십니다. 내가 이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고백했던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그 표적과 기사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무슨 얘기예요? 성자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마리아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 몸을 빌려서 이 땅에 나으셨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바꿔 얘기하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걸 고백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무슨 기적 행했다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왜 우리들의 이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이 내용을 고백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들의 이 시간, 우리들의 이 공간, 여기에 이 유한한 공간이지 않습니까? 유한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유한한 이 공간과 시간 속에 무한한 영원하신 하나님이 들어오신 것, 오신 것, 이게 너무나 큰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 가장 큰 기적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전 세계에 여러분 70억 명의 인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오신 이유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렇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벌레만도 못한 죄인입니다. 무슨 이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그게 한 미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제물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기적이 우리들의 믿음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까? 우리가 믿어주니까 그렇게 행하신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마워 라고 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며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시간과 장소 속에 들어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심히 오만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리스 헬라 신화를 아시죠? 그죠? 로마 신화 이런 거 아시죠? 제우스 신, 헤라 신, 이런 신들을 사람들은 많이 만들어서 신화라고 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신들의 특징이 뭘까요?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으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믿어주도록 하기 위해서 막 기적을 베풀고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요. 왜요? 신이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내가 그러니까 믿습니다. 라고 해서 믿어주니까 신이 더 힘이 나고 신의 존재가 그 격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삼일체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신가요? 우리가 믿어줘야만이 신으로서의 격이 높아지는 분입니까? 우리가 믿어줘야만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든 말든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영향받지 않아요. 우리가 안 믿어도 하나님은 전혀 아쉬울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 그 자체로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 후까지도 존재하실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미물과 같은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나의 시간과 나의 장소 속에 들어와 주시고 함께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알기도 전에, 믿기도 전에, 기도하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몸을 희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바로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들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들의 믿음의 출처, 믿음의 출발점, 이것은 먼저 찾아오신 바로 삼일째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이걸 잊지 말자고 우리가 날마다 매주일마다 와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과 장소 속에
이런 분이 오셨다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은 절대로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본래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전능자예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우리가 믿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삼일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아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니고 이 사실을 알고 깨닫고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만이 우리의 이 그릇된 믿음의 교만함, 우리 신앙의 교만함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어요. 이 믿음만이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그 구원의 통로, 구원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놓였을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여러분 기적이죠. 그러나 진정한 기적은 지금 이 홍해가 갈라진 이것이 아니라 뒤에서는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서는 홍해 바다가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홍해가 갈라진 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 자리에 이 삼일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는 사실이 바로 진정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먹여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기적이죠. 그러나 정말 진정한 기적은 무엇입니까? 그 들녘에 아무도 없는데 함께 해주지 않는데 그 무리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나인성이라는 곳에 들렸을 때 한 가부가 슬픔에 당했어요. 왜요? 외아들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외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기적일까요? 아무도 찾지 않는데, 그 가부를 찾지 않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해 주신 것, 이것이 진정한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찾아가서 함께 해주신 그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계셨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70억이라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시간 속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공간 속에 여러분 초청하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이 먼저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렵습니까? 상황이 좋지 않습니까? 낙심했습니까? 마음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분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함께 해주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은 여러분의 믿음이 위대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탁월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얼마나 자랑할 거리가 되겠습니까? 이 일이 일어난 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예수님이 위대하시니까 여러분의 공간 속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진정한 기적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와 계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